1번 화이팅!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여기에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목적이. 근데 쉽게 생각하자. 100억을 벌고 싶으면은 100억을 벌기 위한 단계가 있잖아요, 그죠? 단계가 있으면서 내가 지금 50억에 와 있다, 30억에 와 있다, 20억에 와 있다. 이 목적은 세워놓고 이것이 목적이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 모르면 그냥 막연하게 살아갈 거야, 아마, 그죠? 100억이라는 목적을 세워놓고 아, 이제 20억 됐네? 와, 80%만 노력하면은 이제 100억이 되는구나. 방향 제시가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서울을 가는데 쭉 가면서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모르고 헤매게 되면은 그 길이 어떻게 되겠어요? 멀고 지치고 힘들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아, 이제 대구쯤 왔구나, 대전쯤 가구나 하면 아, 30분만 가면 되네, 1시간만 가면 되네 하면서 그 목적에 대한 그 방향이 제시가 되면은 힘들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바라보는 대로 물결 치면 치는 대로 갔다 정신없이 살다가 가다가 섰다가 막히다가 뭐에 빠져서 낙에 빠져가지고 내가 가야 되는 그 방향을 잃고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보살님들이 지금 스님이 이야기한 이게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 오요락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 사람이 잠을 안 재우면 최고 괴로워요, 그죠? 그러니까 수면이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죠? 수면 맛있고, 두 번째 맛있는 게 식욕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먹으러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1번 화이팅! 죄송해요. 1번 화이팅! 다들 야행성 동물에 대해서 지금. 자, 처음에 사람이 그래서 고문을 할 때도 무슨 고문해요? 잠 안 재우고 고문을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것도 낙에 빠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낙에. 그러니까 이 잠만 잘 조절할 수 있으면 인생을 성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 잠낙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이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먹는 낙에 빠져요. 먹는 낙에. 그래야 안 그래요? 뭐 하자고 하는 이야기예요? 먹고 살자. 오죽했으면 그럴까. 그죠?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것만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만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해결이 되면은 슬슬 뭐가 만들어지냐면 종족 보존의 본능이 만들어져요. 이게 뭐예요? 소위 말해서 교기잖아요, 그치? 아마 남자는 여자 없으면 안 살고 여자는 남자 없으면 안 살 거예요. 그 이상의 한국에서 여인왕, 뭐 남자들의 왕국 이러는데 실제적으로 이거에 빠져서 사는 사람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죠? 어쩌면은 이거 해결되고 이거 해결되면 여기에 빠져가지고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라던가, 또는 두 가지를 풀 수 있죠. 이것도 색욕이 목적이 될 수도, 아니 인생을 삶의 의욕이 될 수도 있고, 파멸의 길로 가는 내 인생을 파멸의 길로 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만약에 이게 없다 그러면은 나에게 가장 종족 보존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쉽게 풀면 이게 사랑이잖아요, 그죠? 이 사랑은 파멸로 갈 수 있고 의욕적 삶의 희망을 넘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랑이요. 세상에서 가장 추한 것도 사랑. 시 같다. 그지? 그렇잖아, 그지?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파멸로 몰 수도 있고 무역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여기에 빠져서 살아요. 그 다음에 이게 해결이 되면은 서서히 무슨 욕심이 생기냐니까 돈 욕심이 생겨요. 그게 재물이죠. 재물에 빠져서 삽니다. 돈만 벌려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것까지 해결되면 명예를 얻고 싶어요. 명예병에 빠지면은 사람이 정신이 없어져요. 이거에 빠져도 엄청나게 모든 걸 잃게 돼요. 자, 이게 몇 가지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우리 인간이 오유하게 빠져가지고 이게 목적이냐? 이게 목적이냐? 이게 목적이 아닌데 하나하나에 빠져서 인생을 왔다리 갔다리 갔다가 오고 방향 제시가 없이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지금 다들 목적의식을 잊고 살아가요. 그러다 어느 한 날 갑자기 이거 하나 빠져도 이거 하나 빠져도 이거 하나 빠져도 이거 하나 빠져도 빠지다 보면 내가 왜 살지라고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지쳐갖고 그냥 집에 들어가면 내가 왜 살고 있는 거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자식을 바라보고 그런 생각할 때가 있고 남편을 바라보고 그런 생각할 때가 있고 안 그러면 내 얼굴 거울을 바라보고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20대니까 다 괜찮잖아. 그잖아요, 그죠? 20대니까 아직까지는 괜찮아. 근데 만약에 이제 80이 되고 100살이 되면은 100살 때까지는 괜찮겠다. 우리 모사님은 다 120살까지 살아야 되니까. 이제 100살 탁 돼서 살면 지금 20대 때도 지금 20대인데도 아 내가 왜 살고 있지라고 느끼는 판인데 120살 돼서 내가 뭐하고 살았지? 느끼겠어요? 안 느끼겠어요? 아마 지금 우리 보살님들은 부처님 법에 합당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이렇게 사는데도 지금 내가 죽을 때 대해서는 내가 뭐하고 살았지라고 느끼는데 하물며 저기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에 빠져 살다 보면 얼마나 인생이 힘들어요. 그 이것만 끝나는 것 같으면 상관이 없죠, 인생에. 그런데 이 D가 죽은 뒤에 이 D가 더 무섭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죠? 내가 죽을 때는 열매가 맺어져서 그 열매가 상, 중, 하로 만들어준다 했잖아요, 그죠? 내가 상품이냐, 중품이냐, 하품이냐에 따라서 바로바로 그냥 업경대에 거울에 가면 쫙 제품이 나눠져. 그 누가 나눠주는 것도 아니야. 자기 알아서 가, 그냥.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그죠? 왜냐하면은 내가 능력이 안 되면 그 자리에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듯이 이 세상의 이치는 인연법에 의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추측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헤매고 사는 거예요. 뭐처럼 그 군자가 그 가난한 아들이 뭐예요? 이 마을, 저 마을, 부모를 떠나서 왔다 갔다 이 오율하게 빠져가지고 뭐만 싸고? 똥만 싸고. 이 똥거름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먹은 대로 나오는 거예요. 많이 먹어. 많이 나오고 조금 먹으면 조금 나오고 냄새 나는 거 먹으면 냄새 나고 아침에 죄송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순에 빠져 산 사람은 수면똥이 나오고 식욕에 빠져 산 사람은 식욕똥이 나오고 세욕에 빠져 산 사람은 세욕똥이 나오고 채물똥에 빠져 사는 사람은 채물똥이 나오고 명예에 빠져 사는 사람은 명예똥이 나오고 만약 이게 아니라 뭐예요? 이게 안 나오면 얹히는 거죠. 얹히는 거. 얹히게 되면 뭐예요? 병이 생깁니다.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독소를 뿜어내도록 돼 있어요? 아니면 뿜어내도록 돼 있어요? 독소를 뿜어내지 않으면 바로 병이 와요. 독소는 자 이렇게 해서 걸음으로 나오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피부로 숨을 쉬어서 피부로 땀으로서 배출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됐을 때는 사람이 그 독소가 체내에서 머물러가지고 병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곧 뭐한 대로
내가 사는 대로 그대로 내뱉는다 안 뱉는다? 뱉는 거하고 똑같이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인생이 이 오열력에 빠져가지고 결국 지금 120살까지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이 문제가 돼요. 그 다음에. 그런데 지금 그게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왜? 여기에 빠져 사니까 지금 내가 내일 모레 죽는다 하더라도 아이고 오늘 살았으니까 잠자야 되고 밥 먹어야 되고 이거 하러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돈 벌러 가야 되고 명상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가지고 우리들이 아직 눈이 안 열리고 귀가 안 열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열린 사람들은 뭐예요? 성철 스님이라든가 또는 큰 저게 해능 스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뭐예요? 지나가다가 불경 소리 하나 듣고서 그냥 깨우쳐갖고 그냥 출가해요. 근데 우리는 와서 뭐예요? 이거 독선해도 무슨 내용을 하는지 모르면 독선하고 모살 하면서도 생각은 어디에 가 있는지 모르고. 왜? 눈이 안 열리고 귀가 안 열렸으니까 봐도 못 본 것이고 하기 봐도 못 보니까 좋더라. 그죠? 봐도 본 것이 아니고 들어도 들은 것이 아니고 나쁜 걸 그런 건 상관이 없지만 자기 인생의 참된 진리를 지금 인생의 이 뒤를 생각하고 살고 있으니 얼마나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가족이에요. 불쌍한 가족. 그 붕자가 지금 그때 이 헤매고 떠도는 사람처럼 우리 인생이. 그리고 우리 인생은 뭐라 그래요? 부평초 같은 부평초. 우리의 떠도는 부평초 같은 우리 인생. 인생은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돈도 명예도 많은 노래 어디 들어갔던 것 같은데 그거 아니야? 바람이었어요. 너무나 조용했어요. 그것도 아니었어? 스님이 이게 바깥 노래는 이 차불 가는 두 번만 들으면 애우는데 밖에 노래는 아무리 안 되죠. 스님이 우스갯소리로 중학교 때 형이 그 하얀 면사포라는 노래 있죠? 이걸 좀 써달라 그래가지고 그 노래를 한 100몇 번을 듣고서 그렇게 계속해서 썼어요. 쓰고 가르쳐달라서.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노래는 딱 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때 이거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찰 순례를 간다던가 어디 방산을 하게 되면 그래도 한번 스님 나서 마이크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아, 그래야 되는데 25년 동안 이거 써먹고 있어 그냥. 배운 게 적으니까. 노래는 근데 교회 다닐 때라던가 지금 이 불경을 많이 안 부르니까 그렇지만 이 불경이 이상하게 잘 외워져요. 내 습은 원래 이 중대는 습이었나 봐 이게. 그죠? 그래 딱 보면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살님들이 습이야 뭐 청순이 딱 보면 딱 그냥 기억 쭉 나잖아. 그냥 애워지고. 근데 저 밖에 사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예요 지금. 부처님이 지금 눈물을 툭툭툭 흘리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꼭 하나님이 그냥 우리 인간들 보고 눈물 흘리고 계신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 우리가 인간의 이 오력에 빠져가지고 방향제시가 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자살률이 몇 점? 42.6명이 하고 얼마나 옛날 전쟁 날 때보다 더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이게 지금 인생의 방향을 잃고 살아가고 있는데 앞으로 가면 더해. 왜? 점점 더 기계적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들이 그 아들이 이리저리 헤매가 똑같은 거예요. 멀찌감치 지금 어쩌다가 부처님 이 생에 타고 태어나다가 저 생에 타고 태어나다가 어쩌다 인간으로 타고 태어나가지고 어쩌다 자선불교 대학 멀찌감치 보고서 지금 저기 가니까 그냥 안에 부처님이 그냥 금빛이 쫙 그 부자가 앉아있는 방식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 처음 들어올 때 겁이 났어요 안 났어요? 겁이 절에 들어오면서 절에 가면 난 무서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주위에 봤어요 옆에서. 그런 사람이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뭐야? 신났잖아 절에 들어올 때 막 그냥 즐겁게 저기 가면은 그래도 근기들이 조금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부처님하고 나하고 둥자고 그 가난한 아들하고 서서히 지금 가까워져야 안 가까워져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부처님하고 지금 이 경선 안 되는 거 오늘 와서 또 이거 눈 비벼가면서 또 읽고 이러면서 서서히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앉아있는 게 엄청난 나에게는 공덕이 되고 성근을 심어놓는 거예요 지금. 지금 내가 이걸 못 알아들어도 이걸로 인해서 서서히 부처님하고 가까워지고 있는 거야 안 가까워지지? 가까워지고 있는 거야. 이 생이 안 되면 다음 생이 되고 다음 생이 안 되면 그 다음 생이 되는 거야. 그런데도 아직도 저 바깥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은 부처님 모습만 봐도 지금 무서워 벌벌 떨고 있단 말이에요. 공자가 자기 아버지를 바라보고 벌벌 떨고 있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부자가 뭘 물려줘요? 모든 재산을 나에게 물려주듯이 결국 부처님도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준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지런히 거기 들어가서 출납하는 거라든가 걸음도 쳐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겠다는 얘기겠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발걸음을 계속해서 절로 옮기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아시겠어요? 이게 법화경의 앞에 당판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냥 이제 이런 내용이 27가지 비유를 들어요. 즉 부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육도를 이렇게 헤매고 오염에 빠져 사니까 서서히 방편과 비유와 이야기로서 우리 중생들을 서서히 부처님 앞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야기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어도 지금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부처님과의 나와의 끈을 놓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놓으면 안 돼요. 지금 여기 아마 올 때가 같이 스님 옛날에 해봐서 알아요. 처음 스님도 이 절에 가면 너무 무서웠어요. 왜 무서웠냐면 나는 이제 원래 그 모태 신앙이니까 모태 기독교 신앙이니까 그냥 이렇게 옛날 말이 왜 선한다고 만드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거 그냥 만드는 건 괜찮은데 그거 뭐지 이거 하얀 저 문쪽에 갖다 붙여놓고 그 다음에 또 뭐대가 빨간 거 하고 이렇게 또 쳐놓고 제가 한 4km를 걸어서 학교를 다녔는데 입구에 그 옛날 시골 가면 한 10대집 있잖아요 집이. 그 앞에 가면 그 앞까지 살살 거기서부터 그냥 줄이랑을 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다 그렇게 그냥 이렇게 뭐지 무슨 신 모시는 줄 알았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게 배웠었고 너무 무서웠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절로 발을 들여놓으면서도 정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도대체 저 신중 산실 모셔놓은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너무 많기도 할 뿐더러 감이 안 왔어요. 감이. 그 과정이 한 5년 걸리더라고요. 여기 찬송가 소리는 왜 들리지? 법당 들어가면 나지 나밤이 나주 예수님 태상 이런 거가 나오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한 5년 정도가. 3년 정도가 찬불광의 입속에서 낸 거예요. 습이 얼마나 무섭냐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바깥에서 그냥 습이 이게 이제 전에 무서우면 이제 가까마까가 이제 바깥에 나와서 춤추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래, 지금 우리는 이렇게 부처님하고 열이 돼 있는 게 윤영이 보살님, 그치? 예. 지금까지 안 빼는 지금 나온 보살님이죠. 바로 빼먹었다. 살풍 보는데. 오셨어, 참? 예. 아, 그날 혼자 오시는 거였던가? 아, 맞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나는 그날 내가 이게 생각이 들어서 그래. 스님 눈에 안 보인 거야, 그게. 한 번도 안 보였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뭐 얘기하는지 이리 봤어. 응? 저게, 어제 얘기한 거죠. 이게 한 번 가다 보니까, 저녁반하고 자꾸 이게,
되나? 진짜 고생이야. 1번. 화이팅! 그래도 어제 저녁에는 이 얘기 안 해줬어. 그지? 어제 저녁에 이 이야기 안 해줬지? 응. 어제 저녁에 이 이야기 안 해줬는데, 자, 이제 한 가지 더 알아들은 거. 지난번 까꿍에 대해서 너무 서툴러서 생각하지 마. 지난번 까꿍 설명 안 한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은, 이거였어. 저게 뭐지? 세교. 남편이 세 부인이 있는데, 첫 번째 부인한테는 문 열어! 이렇게 하고 들어가고, 두 번째 부인한테는 나 왔어. 이러고 들어가고, 세 번째 부인한테는 까꿍! 그 얘기였거든. 윤택씨 이제 섭섭하지 않지? 그 얘기였어요. 그래서 까꿍하는 저게 지난번에 남편한테 제대로 안 하면 어디 간다고? 까꿍 하면서 다니란 말이. 그러니까 잘해야 돼. 자, 이렇게 해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방편으로 우리들에게 설법을 하시는 거죠. 설법을 하시는 게 처음에는 기도해라. 이렇게. 네. 우리 인간이 이거에 빠져 있다 보니까 기도하게 되면은 모든 것을 만족하게 한다 이거예요. 만족하게 해줘.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괴로운 것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괴롭잖아요. 그죠? 다시 말해서 재물에 불만족인 사람이 있고, 건강에 불만족인 사람이 있고, 자식에 불만족인 사람이 있고, 남편에 불만족인 사람이 있고, 명예에 불만족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항상 욕심의 허덕이에요, 안 허덕이에요? 욕심의 허덕이에요. 욕심 허덕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니, 스님, 욕심이 없으면 사람 사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사람이 20평 사는 사람은 40평 가고 싶은 거, 40평은 80평 가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중생들이 위한 욕심은 이거에 의한 욕심이거든요. 이게 다른 거예요. 중생들은 이 욕심이 수면, 식욕, 세욕, 재물, 명예에 대한 욕심이에요. 자기 자신이 영원히 살겠다라고 하는 참생명이 부처님이 되겠다는 욕심이 아니야. 무슨 알겠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욕심은 괴로움을 낳는 거예요. 괴로움을 낳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생의 욕심이고, 보살의 욕심은, 스님, 보살도 중생을 건지겠다고 보살도 막 잘해도 이게 다 욕심 아닙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보살들은 중생을 위해서 살겠다는 욕심이에요. 그러면서 이 보살들은 부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욕심이에요. 내용이 달라요, 안 달라요? 다른 거예요. 그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보살들은 영원한 행복이야. 신나. 아침 전에 일어나면 그냥 막 색다른 거예요, 그냥. 우리 보살님들도 그러잖아. 오늘 가게를 오픈해요. 첫 직장 출근을 해. 신이 나요, 안 나요? 밤이 너무 길어, 그냥. 아침에 빨리 일어나야 되고, 저녁에 잠잘 때도 신랑 처음에 결혼하게 되면 잠자는 시간 아깝잖아요. 아침에 빨리 일어나서 신랑 얼굴 봐야 되는데, 신나요, 안 나요? 신나고 막 희망이 넘치고 막 생기가 넘치잖아. 그렇게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걸 위해서 살아도 그렇게 신나는데, 하물며 중생을 위한 삶이고 부처님이 되겠다는 보살의 삶은 얼마나 신나겠냐 이거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 보살님들은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오픈했다가 서서히 어떻게 돼요? 서서히 그 매일 신나 안 신나? 안 신나지. 좀 하다 보면 돈이 잘 벌리면 뭔 생각 들어와? 바로 이거에 또 빠져버리잖아. 이거에 빠져요, 안 빠져요? 돈이 벌리고 나면은 처음에 8시에 출근하던 거 10시에 출근해. 그 다음에 처음에 가서는 계속 자기가 관리하던 거 관리자 등록서 이제 서서히 뭐예요? 자기는 이상한 데로 빠져가고 놀러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죠? 놀러 다니다 보면 골프 치러 다니는 거죠. 그렇지? 골프는 좋은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치는 거니까. 그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죽을 때는 또 뭐야? 120살 죽을 때는
내가 뭐하고 살았지라고 생각해. 근데 이 보살들은 절대적으로 뭐하고 살았지 않아. 간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이나 보현보살이나 문수보살은 뭐예요? 내가 다음 생에 또 와도 난 또 이 보살 노릇하고 있을 겁니다. 내가 그 다음 생에 또 타고 태어나도 나는 이 내 원은 세세생세생색토록 변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항상 그 원 속에 살잖아요. 얼마나 신나겠냐 이거죠. 얼마나 신나. 이런 신나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하는 공부예요. 일반적인 밖에 이것은 반드시 뭐가 따른다고? 괴로움이 따라요. 반드시 뜻이 파멸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부처가 되는 이 길은 영원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일단은 그래 이거라도 먼저 만족을 하면 만족을 여기 들어오면 만족을 시켜줄 거야 하면서 기도하면은 자식 시험에 합격시켜줘. 사업 장사 안 되면은 기도하면은 사업 장사 잘 되게 해줘. 서서히 이렇게. 이거는 유로법이라 그냥 끝나는 복이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냥 우선 임시 방편으로 그래 절에 다니면 마음이라도 편해. 이렇게 서서히 절로 조금 이제 이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서서히 어느 정도의 숙달이 되면 원래는 내가 그걸 주려고 했던 게 아니야. 뭘 주려고 했던 거예요? 부처님의 장생견인 영원히 사는 그 법을 가르치려고 했던 거야. 그게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주는 재물이에요. 그게 곧 경전을 통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경전을.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러한 오열하게 빠져있는 이 중생들을 위해서 서서히 부처님께서 경전을 설하시는데 이 경전이 여러 가지를 성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배웠죠. 소승불교에서 설한 경전, 대승불교에서 설한 경전, 그걸 구절히 조금씩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 이야기가 가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바로 법화경을 배우는데, 법화경을 배우는 게 아니고 법화경 속에 들어있는 관세음 보살 보문품을 배우는 거죠, 그죠? 간세음 보살 보문품. 자, 간세음 보살 보문품 이 그리고 이 법화경은 묘법 연화경 이렇게 해야죠. 줄여서 법화경이죠, 그죠? 묘법 연화경. 1번 파이팅! 1번 파이팅! 1번 파이팅!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한 단계로 넘어가려고 해요. 그 우리가 지금 법화경 속에 들어있는 묘법 연화경을 지금 배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작. 나무 묘법 연화경, 나무 묘법 연화경, 나무 묘법 연화경, 나무 묘법 연화경. 나무 기이합니다. 묘법 연화경에 기이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 법화경 속에 들어있는 제25품인 보문품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 보문품은 간세음 보살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 법화경은 전부 1품서부터 28품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품부터 28품으로. 그런데 이 법화경의 인도 범어의 원이름이 띄웠을까? 다르마 혼다리카 혼다리카 수트라 이게 인도 범어예요. 자, 삿다르마 푼다리카 수트라 해보세요. 삿다르마 푼다리카 수트라. 삿다르마 푼다리카 수트라. 삿다르마 푼다리카 수트라.
사따르마, 푼다리까, 수투라. 무슨 얘기냐면 이 삿은 바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르다를 중국어로 바를 정자를 쓰게 되겠죠. 그죠? 다르마는 우리가 보통 절에 가서 달마라고 많이 들어갔죠. 그죠? 달마 대사가 아니고 아까 전에 나무 불타 부중 강림법해 나무 달마 부중 강림법해 이게 중국에서는 달마라고 했고 이 다르마를 법이라는 얘기예요. 이 삿은 정과 묘로 부르요. 그 다음에 다르마는 뭐라고? 법이에요. 자, 이 중요한 푼다리라고 하다고 분다리라고 해요. 발음 외국어 발음하는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분수가 아니요. 푼다리까요. 자, 푼다리까. 삿 다르마 푼다리까. 수투라는 많이 들어갔어요. 수투라 이건 경이라는 뜻이에요. 경. 자, 푼다리카는 연꽃을 의미해요. 연하죠, 그죠? 그것도 신연꽃에 백연하게. 아시겠어요? 이걸 풀게 되면 묘허 연하 경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제목이 이래요. 자, 삿다르마 푼다리카 수투라 이 경을 묘법 연하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묘법 연하경. 그 다음에 이 백연자를 빼면 그냥 정, 법, 하, 경 이렇게 풀어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두 가지 붙었어요. 묘법 연하경 하나, 정법 하경 하나 이렇게 이름이 두 가지가 있어요. 딱 쉽게 접하게 그냥 일단은 가장 뭐예요? 법화경 소리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한테 법화경 설명하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으니까 일단 쉽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자, 학사 이외에 뭐? 석사 이외에 뭐? 박사 이외에 뭐? 불사를 받을 우리 자성불교 대학 학생들에게 이제는 경전에 대해서 읽어봐야 되겠어요? 읽어봐야 되겠어요? 이제 앞으로 여기 들어있는 그 지난번 나눠준 그 프린터물에 있는 그 경전 중에서 중요한 경전은 다 저랑 같이 독송할 기회가 있을 거야. 법화경, 하안경, 능영경, 요마경 먼저 내용을 알고서 기도를 하게 되면 묘법연하경이 무슨 내용입니까? 그래서 왜 묘법연하경이 연꽃을 표현해냈는지 이것만 알면 돼요. 일단 왜 묘법연하경입니까? 이 묘는 정이라고도 푼다가 됐죠, 그죠? 내 바른 길이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서울을 가는 데 있어서 서울을 가는데 어떻게 한다고? 바로 청석대로 지금 잘 들어서 가고 있다, 안 가고 있다?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옆길로 센 거야, 안 센 거야? 우리는 절대 셀 일이 없어. 왜? 바로 정에 들어서 있으니까, 그죠? 자, 그런데 이 연꽃은 불교에서는 하가 동시에, 하가 동시에 꽃과 열매가 동시에 만들어져서 피는 거라고 해요. 하가 동시에. 그러니까 이 꽃의 결과가 열매잖아요, 그죠? 꽃은 왜 맺냐면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근데 이 열매와 꽃이 같은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수행과 성분이 같다라는 거예요. 성분. 내가 바라는 거하고 이루어지는 게 같다 안 같다? 같은 거예요. 내가 수행을 하게 되면 반드시 성분이 이루어지고 내가 바라는 게 있으면 반드시 이미 와 있다 안 와 있다?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수행을 안 하게 되면 바라는 것만 있지 실제로 그걸 안 하게 되면 이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생각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단계가 있어요. 이 수행을 하면서 이걸 실천해 나가는 단계가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연꽃을 여기다 비유한 것은 연꽃은 여러 가지 뭐 4가지 정도 풀 수 있는데 이상
즉 더러운 것에서도 영 옷잎에 진액이 묻어야 안 묻어요? 묻어요? 안 묻죠. 자, 1번 파이팅! 파이팅! 저 오늘 계속해서 어제 잠 안 주무셨죠? 내가 차기적에 황보사님이라고 찍지 마. 그래서 안 묻는 날, 우리 이 현실 세계는 진흙탕과 같은 세계야. 방향제를 읽고 가는 게 진흙탕과 같은 세상인데 연꽃은 안 묻으니까 이상과 같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도 행복은 어디에 있어요? 행복은 내 마음속에 있고 행복은 가정에 있는 거야. 그와 마찬가지로 이 더러운 세상에서 연꽃은 이 더러운 진흙탕 속에서도 그것이 안 묻은 이미 나 자체는 이 상태가 항상 깨끗함으로 본래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 부처님의 마음의 불충자는 이미 내 마음속에 있다 없다? 있는데 내가 깨우치지 못하니까 중생으로 사는 거고 깨우치면 부처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반드시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수행을 통해서. 수행하지 않으면 성불도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놓고 한번 해봐요. 내가 그게 음식을 마시고 학교에서 안 학교에서. 음식을 먹는 과정은 수행이에요. 수행. 그걸 느끼는 과정은 성불이에요. 그러니까 이 꽃과 열매, 연꽃, 꽃과 열매 수행의 수행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러한 학교를 불교에서는 신의 행증의 단계라. 이게 이제 하은경에 나오는 내용인데 신의 행증이라. 즉 먼저 믿고 이해하고 행동하고 그 다음에 얻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성공의 길은 이거에 의해서요. 성공이 돼요. 먼저 내 사업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안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내 사업에 대한 그 아이템에 대한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거든요. 내가 사업에 대한 내 아이템, 내 가게에 대한 상호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근데 조금 우리 보살들은 장사가 안 되면 비름이 나가거나 화가 나고 그런 애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 있는 지신이 싹 떠나가거든요. 내 신랑을 믿어야 되는데 저게 뭐가 들어있는데 이래가면서 안 믿고 쳐다보면 어디 신랑이 맨날 안 믿는 짓만 하는 거예요. 그래, 신랑이 돈을 먹고라도 믿어야 되고 자녀도 믿어야 되고 자식도 믿어야 되고 남편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음에 확신이 있어요. 근데 그걸 믿기 위해서는 그 매뉴얼을 이해를 해야 돼요. 매뉴얼을. 남편이 저렇게 행동하고 다니는 것은 어렸을 때 참 먹지 못해서 그냥 음식에 담을 하는구나. 매뉴얼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미워질 게 있어요? 없어요? 더 해주고 싶어. 저렇게 불쌍한 남편 해줘야지. 그렇잖아요. 그죠?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해서 계획이 서야 되겠어요? 안 서야 되겠어요? 계획이 서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사업에 대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책 장사를 한다 그러면 그 책을 어떻게 놓을 것인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어디서 올 것인가 쫙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대로 실천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계획만 머릿속에 아무리 생각해도 그림의 떡이에요. 그림의 떡. 실천해야 돼요. 실천하고 나면 봐도 그 다음부터는 그 결과가 많은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반드시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경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스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스님의 부처님 경전이나 이게 그래 부처님도 부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겠지. 또 경전 이렇게 써있지. 그게 말처럼 쉬워요. 이거? 말처럼 쉽지 않아도 일단 내 마음 믿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나는 말도 못 믿잖아요. 이걸 하면서도 자기 식으로 해석해가지고 안 믿잖아요. 믿어야 되죠. 믿어야 되고 이해하기 위해서 배워야 돼요. 매뉴얼. 아시겠어요? 배우고 그 다음에 행동하고 그럼 이게 행동의 수행이에요. 그 다음에 증득한 얻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신행한다라고 얘기해요. 신행한다. 신행한다. 그죠? 즉, 믿고 수행한다는 뜻이에요. 이 말 속에는 신의 행증, 해와 증이 빠져 있는 거예요. 불교를 신행한다는 얘기는 믿고 이해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신행 생활의 그 단에서 오는 것처럼 믿고 이해하고 수행하고 그러고 나서 모든 사업의 성공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자식을 성공시키는 방법도 이거. 자식을 믿어줘야 되겠어요? 안 믿어줘야 되겠어요? 자식 뒷머리에 대고 악담을 해요. 그죠? 그게 스립들이 다 잡서 분명 자식 잘 되기 바라면서도 꼭 나오는 거는 뭐예요? 꼭 남편 잘 되기 바라면서도 나오는 거는 뒤통수에다 대고 꼭 그래요. 잘 그러지 마세요. 요즘 앞에 내가 42.6%가 왜 그러냐면은 첫째 믿지 않고 상대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요. 내처럼 똑똑하고 내처럼 이해심 많고 내처럼 실천하고 내처럼 얻어지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믿어야 돼요. 항상 자기를 껴안아줘야 돼요. 참 자기를 껴안아주고 있어요. 껴안아줬다. 아 이쁘다 진짜. 해보세요. 아 이뻐. 아 이뻐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신나 옛날에 나왔던 한번 자 사랑스럽지 이쁘지 귀엽지 이 세 개지 그지? 이쁘지 귀엽지 사랑스럽지 이걸 옛날에 하라고 했던 이유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확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이 서는 사람은 얼굴이 어때요? 살짝 펴져 있어요.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막 근심걱정이 있으면은 얼굴이 서서히 어떻게 돼요? 그게 안 돼요. 항상 우리는 그 확신을 서기 위해서 법화경에 화, 화경에 화 한다 했죠, 그죠? 자, 마음을 열을 때 법화경에 화, 마음을 닫을 때 법화경에 화, 마음을 열고 닫을 때는 법화경에 화. 그 다음에 마음을 열고 닫을 때 삐그덕대요? 안 삐그덕대요? 삐그덕대고 찌그덕대고 하잖아. 그래도 내가 자제분하고 남편한테 이야기하고 그때 마음을 막 열고 닫을 때 그때에 신경들도 나고 막 좋은 일도 하고 막 열고 닫잖아요. 그죠? 그럴 때 삐그덕댈 때 절대적으로 삐그덕 소리가 나고 내 안에서 나오는 거는 화로 나와야 돼. 이 화는 삔나라 못해요. 그죠? 자, 삐그덕 뗄 때도 화경에 화, 찌그덕 뗄 때도 화경에 화, 삐그덕 떼고 찌그덕 뗄 때도 화경에 화. 아시겠죠? 이렇게 해요. 자, 다시 시작. 열고 화, 닫고 화, 열고 닫고 화, 찌그덕 화, 찌그덕 화, 찌그덕 서원 연들매어 두 손에 마주 잡고 사방사법당에서 밤새워 기도하네. 부처님 바라보며 시원한 연불소리 민간한 우리 범한 가고 원은 성취되네. 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라